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기도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기도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니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한 해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이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나. 땅들이 변하는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몸집에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는 피난처요. 세상의 일을 웃기게 하시리. 세상의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격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이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찮은 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출발할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살면서 세상살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사명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참으로 멋있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주의자였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서 눈과 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성과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상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한 곳에 가신 것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상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주의 이름 듣고 복이 나리라. 우리 청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는 왕성하리라. 마귀 공색함이 해치 못하고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교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온 우리이지만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작한 첫 주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영과 육간에 먹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나라와 교회 우리 삶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전염병이 이 나라와 지구촌을 덮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또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성가족 영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이시여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들어 얹어주시고 잘 치료하여 회복하고 태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이외에 또 선한 일들을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를 잘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 1년 동안 은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운전을 하려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판단도 믿을 수가 없고 운전 실력은 더욱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다른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글귀들을 누군가가 모아가지고 거꾸로 손위를 쭉 매기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6번째입니다. 왕초보 운전, 그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5번째 집에 밥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 4번째 밥이 타고 있어서 속이 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켜주세요, 그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3번째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더 답답해요,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 2번째는 운전은 초보 마음은 람보,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제1위가 박지마, 그렇게 써놨답니다. 실제 운전을 처음 해보면 참 무섭죠. 정말 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차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도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자, 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운전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훈련이 잘 안 된 거죠. 뭐 초보적인 기술은 획득했겠지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훌륭한 그런 운전자로 거듭나게 되겠죠. 그래서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가 북한 공산군들이 남한을 침범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국군들이 뭐 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중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모든 일에 부족해서 계속 이제 밀려서 낙동강까지 결국 밀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군인을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학도병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총을 쏘는 훈련을 시켜서 전장에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도병들이 큰 공헌도 세웠습니다만 사상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주일 겨우 훈련시켜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준비가 그야말로 제대로 안 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봤다.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 기록을 보면 민병대가 있었습니다. 민병대, 이런 것들은 민병대죠.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숫자는 그래서 많지만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들은 그 워낙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훈련이 미숙한 이 군대들은 그냥 다른 사람 죽는 거 보면 도망가죠. 그래서 그냥 몇만 명이라는 숫자도 몇천 명의 일본 군에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훈련이 안 된 것이죠. 군인은 군인인데 훈련 안 된 군인이었다. 자, 군인의 사명은 뭐 전쟁이죠. 이 능력이 참으로 중요한데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많은 것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그게 바로 군인의 사명이죠. 자, 이 세상에서는 직업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일도 다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다닌다. 거기는 자동차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죠. 그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제 뭐 큰 그런 뭐 기계를 만들거나 또는 배를 만들거나 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죠. 거기에도 그런 또 거기에 합당한 또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 거기 회사를 다닌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물론 어떤 한 부분이겠지만 거기에도 결국은 기술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우리가 뭐 휴대폰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삼성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뭐 과장 이러면은 어느 한 부분, 한 부품 부분에 대한 과정이네요. 근데 그 어떤 분은 전체를 다 안다는 거예요. 휴대폰 전체를 다 그냥 알고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랬대요. 당신은 그냥 죽을 때가 여기 있어라. 생활비 다 줄게. 그래서 이분이 연봉이 1억이었대. 근데 그걸 버리고 나와서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억이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자,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20살 이상의 남자, 대체로는 50세 미만 이렇게 해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 14번이나 반복돼요. 물론 지파별로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4번 나온 건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전체 모으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6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상이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아주 훌륭한 그런 훈련을 뭐 가진 그런 군대는 아니겠죠. 어찌됐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란 의미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군인이란 뜻이다. 지금으로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 영적 전쟁을 할 만한 자, 기둥 같은 일꾼,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이 뭐 편하게 있는 그런 군인은 없죠. 그러면 군인의 사명을 못하죠. 그 다음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군인이 자기 집안일에 매여 있으면 그 군인의 역할을 못하죠. 군인은 국가에서 불렀으면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군인이다. 그래서 군인의 길이 예수님의 군대, 그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하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바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정과의 후배가 있었는데 일병이었답니다. 일병이 탈영을 해버렸대요. 이 사람은 명문신학대 재학생이었다 그래요. 뭔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대로 기독교 집안 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탈영 방지 교육을 하는 군종병이 탈영을 했어요. 물론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출을 가가지고 한 달이 되도록 귀대를 안 한 거예요. 부대를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탈영이 됐는데, 그래서 뭐 안에서 이제 모르게 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했지만 결국은 부대장이 알게 됐고, 부대장이 참 마침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좋은 사람이어서 지금이라도 데리고 와라. 복귀만 시키면 모든 것을 다 무마해서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달이 지금 지났는데. 그래서 찾아갔더니 일산 지역인데 집을 찾아가니까 수해가 나가지고 그 집이 다 어떻게 떠내려가 버리고 임시로 천막을 치고 일가족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정이 딱하게 탔겠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그는 군인이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쭉 설명을 하고 부대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 이 광경을 보고서도 부대 가자는 말이 나옵니까? 집안이 이기경인데 어떻게 부대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했다. 데리러 간 친한 사람인데 데리러 간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군인인데 친구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본인이 안 가겠다 그러니 그냥 두고 부대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와서 부대 와서 부대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부대장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 집 왜 안 와가지고 어쩌려고 결국은 이 친구는 헌병대에 체포가 됐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육군 교도소 가서
복역을 하기도 했고, 다행히 그 친지 중에 어느 장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선처가 돼서 석방이 얼마 안 돼서 됐대요.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겠죠. 목사가 돼서 먼 훗날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과거 일을 나누고 나는데,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철없는 친구, 이 친구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참으로 무지한 군인이에요. 무지한 청년입니다. 세상에, 그것도 신학 대학생까지 된 사람이, 군종병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정도도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군대 간 사람이 뭐 집안에 무슨 일도 쪼로로 이사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병사로 선택한 나라를 기쁘게 하고, 병사로 선택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 또 어떤 교회 교인이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군대입니다. 전투훈련 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정이 있고 가정에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해도 전투에 나가야 돼요. 변명 같은 건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남아서 군대 가는 건 아니죠. 또 안 가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국가에서 부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군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쭉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저는 너무 넓어서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말하기를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목회자로서는 좀 안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자예요. 모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난 재능이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랬어요. 기도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파가 약해요. 집안이 약해요.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대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적군이 너무 강해요. 요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가 안 좋아서 사람들에게 뭘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조건 변명 이유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신답니다. 가! 그렇게 말씀하신대. 물론 여기 있는 이분들은 다 간분들이에요.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다 개인마다 준 건데 그걸 변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걸 피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죽음의 때가 왔는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이제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바쁘거든요.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좀 이런 일 저런 일 몇 가지 좀 해놓고 그때 연락 드릴게요.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을 시간 없다 그래 안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다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천국의 사명을 수행하는 영적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수행을 해야 그게 군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인은 훈련이 필수 요소다. 훈련을 안 받고 나는 군인이다. 아니 전문적으로 기술 훈련도 안 받은 사람 나는 전문가야 예를 들어 마에스트로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강한 훈련이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공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특공대원이 되는 거죠. 공수부대원 그러면 그죠.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든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고 그랬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 고려죠. 고려 때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여러 번 침략을 했답니다. 특히 고려 현종 때 이제 고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강동육주 서희라는 장군이
강동 육주를 이렇게 이제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 것으로 삼아놨는데 그걸 이제 돌려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1013년 이후 끊임없이 고려를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소비압이라는 장군이 한번 쳐들어왔는데 하여튼 이 전체 전쟁이 한 25년 동안 있었답니다.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72세 때 상원수가 돼서 8년간 전쟁을 준비를 해서 그 안에 10만 그야말로 최강 군사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고려를 잘 알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귀주라는 곳에서 1019년 2월 1일이랍니다. 벌판에서 싸웠대요. 우리는 뭘 해서 이렇게 싸운 줄 아는데 물론 성 안에 싸운 것도 있지만 이 귀주 대첩이라는 것은 벌판 싸움이랍니다. 이 전투에서 결국은 그 10만의 그들의 군사들 중에 수천 명만 살아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에 고려 군사들이 훈련을 많이 받고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대승리라는 거예요. 8년간 훈련하고 준비한 결과가 바로 그거였다. 그리고 다른 전투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후퇴해서 돌아가요. 후퇴해서 돌아가는데 그냥 안 돕니다. 그 후퇴해서 돌아가는 군인을 그냥 두면 안 된대요. 그럼 또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후퇴해서 돌아가는 군인을 계속 특수부대원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그런 기록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야외에서 겨울 같은 이런 계절에 그 야외에서 생존 훈련하는 거 있죠. 그런 훈련이 없이 만약에 갑자기 그냥 텐트 하나 들고 야외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 그러면 힘들죠. 위험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나름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다. 군대도 군대에 따라 훈련이 다르죠, 그죠? 육군이 다르고 해군이 다르고 공군도 다르고 다 이렇게 분야가 달라요. 내가 해군 훈련을 받았는데 물론 육군에 가 근무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육군이 해군에 근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교회에도 다양한 군인들이 있는데 그 훈련들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군사가 있겠죠.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죠. 그냥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으니까 내가 한번 가르쳐 볼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권찰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회는 가르치는 그런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서 또 삶의 실천에서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냥 가르치는 거에 읽고 가르치면 되겠지. 그 힘 없어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군사가 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군사가 있죠. 전도의 은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시키려고 전도는 은사가 없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은사는 있어요. 전도를 적어도 한 몇십 명 정도 했다. 이 사람은 은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너 명 했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경험상 해보니까. 그래서 은사가 반드시 있는데 은사 없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금방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쉽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탁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돌봐야 된다는 거. 어떻게 또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 교회를 데리고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배워야죠. 그래서 다 배우는 과정이 참 꽤나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운 사람을 전도하는 군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기도의 훈련도 걸려요. 기도라는 것도 기도 없는 사역은 사실 열매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냥 그래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원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만 했어요. 이해만 했지 진짜 마음속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한 십몇 년 이렇게 해오면서 해보니까 아하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의미가 없다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그 영적 복음, 구원의 능력을 가르쳐서 믿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면 되지 안 돼요.
기도는 일차적으로 1시간 버티기, 1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기,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는 사람은 이거 훈련이구나. 그 버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졸든지 어쩌든지 1시간 버티는 거예요. 1시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막 어떤 사람이 8시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야, 이게 진짜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훈련이 훈련. 그래서 기도의 군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죠.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다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김치찌개 하나를 끓이려고 해도 그거 뭐 아무나 끓이는 거 아니죠. 아무리 요즘 뭐 유튜브나 어디에 잘 나와 있다고 해도 이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끓이면 맛이 없어요. 요리 해본 사람은 그냥 척척척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김치찌개를 얼마나 맛있게 끓입니까? 그게 뭐 고등어 조림이든 뭐 전을 부치는 것이든 계란을 굽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다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과 훈련. 그냥 된 건 아니다. 아무나 하면 되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믿음과 순종의 교육이 다 필요하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 다 교육을 받아야죠. 어떻게 돼요? 당신은 여기 위치가 여기다.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나눠서 하면서 부지런히 배워야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상담한다, 뭐 방문 신방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다 그게 훈련이 필요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봉사도 그렇고 그죠. 기타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군사죠,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말하는 그 군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는 계속 그이도 훈련을 받아야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런 용사, 이런 군인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다. 군인이 적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야말로 젖먹이들만 있어가지고 우유 타서 먹여야 되고 젖꼭지 물려야 되고 잠 온다고 졸리니까 채워달라 그러지 채워야 되지 똥 싸니까 또 치워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일이 많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훌륭한 그런 훈련받은 성인들이 많이 있으면은 자기의 자체적인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바깥쪽까지 나가는 거죠.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군인을 삼아서 이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버리거나 피할 수가 없다. 나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는 굉장히 무서워했죠.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는 뭐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숨은 상태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가잖아요. 그죠? 그 옆에 하인 하나 데리고 45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죠. 모세라는 인물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안 가겠다 그랬어요. 나 안 갑니다. 내가 해봤거든요.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 구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내 백성이 나를 따라주지도 않고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구주까지 나중에 합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서 모세는 가요. 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2 제자들 중에도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길을 자기들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임하고 나서 이 제자들은 다 가요. 그냥.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불렀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죠. 결국 그의 사역은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2020년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은 없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어서 정말 힘있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 전체의 종말도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군사야, 너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또 큰 상을 받는 우리 한성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문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며 또 헌신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아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도 멸류관과 모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또 힘있게 맞이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함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순종했으니 나 십자가로서 저를 유감하시니 무슨 높이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째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순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 저를 유감하시니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영접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순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 저를 유감하시니 승리의 권한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계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순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 저를 유감하시니. 아멘. 우리 헌금에 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을 믿고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풍성하게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삶의 터전 위에 일터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며 인류에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총과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가지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주셔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현장 예배가 중단돼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와 신앙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로 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릴 분들은 자료를 가져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일 주일 또 1월 3일 주일은 주일 오전 9시에서 10시 반까지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11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쉬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소원을 기록하여 예물과 함께 드리는 시간은 12월 31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상관없습니다만은 오후 7시, 9시 이렇게 와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및 구역위원회는 결산 예산 세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녀들에게 감성지수를 높이는 자료를 드렸는데 추가해서 영성지수를 올리는 자료를 드리니까 부모님들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병원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잘 회복돼서 치료돼서 퇴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깔끔하게 보내고 2021년은 새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마익을 한마당에 보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여보픈 나이다는 그런 소망의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 잘 훈련하여 훌륭한 군사가 됩시다.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잘 훈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소. 찢긴 망간의 삶에 갈보리 운동에 홀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오니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의 영과 나의 삶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어서 오늘도 감동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2020년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그 벽두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해에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결단하여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 또 결심하는 환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